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서가 뭐가 있죠?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러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어떤 공통된 분모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그러나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복음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각자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다르게 바라보고 고유한 특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성경책들인데,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총 절수는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왜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셔요? 참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대한 성서공회에서 똑같이 만들어진 책이에요. 1071절이에요. 마태복음은 28장에 1071절의 성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마태가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그럼 마태의 신분은 원래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마태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마태는 누가 봐도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샀던 사람이 바로 세리마태였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배에서 고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려서 또 로마에 바치게 되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는데, 로마에 바치는 몫을 빼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로마의 그런 그 어떤 규율 외에 자기가 또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폭리를 남기는 세금을 물리다 보니까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늘 언제나 미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와 같은 마태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자리를 복차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런 스토리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됐을 때에 마태를 따랐던 수많은 마태 공동체가 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책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를 주장하게 되는데, 마태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기독론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공동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기독론과 교회론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데, 그 중에서 이 마태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어떤 여러분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서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주장해야 될 그 주장의 근거를 서론에서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근거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뭔지를 밝히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했었던 이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언급했었던 방법은 뭐냐면 바로 족보 얘기를 족보 얘기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1장 1절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그 순서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헬라어 원문을 보다 보면 다윗이 먼저 이름이 밝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이 먼저 나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넣었지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원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마태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첫 번째 인물이 다윗과 아브라함이었을까?
이걸 가르치려고 제가 오늘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다 보면 제일 먼저 초반에 어떤 언약이 나오죠?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노아의 언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가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요. 저하고 여러분 성경책 똑같죠?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셔가지고 모세와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라고 하는 이 다윗의 언약이 네 번째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 가다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성전 언약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5가지 정도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윗과의 언약이 되게 중요해요. 다음 화면 우리 전사님 넘겨줘 볼까요? 네. PPT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오게 됐는가? 이 다윗의 이름을 좀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것이, 우리는 영어로 이제 알파벳이 이렇게 24자가 있지만 히브리어는 여러분 글자가 22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A, B, C, D 이렇게 알파벳이 있듯이 다윗의 이름을 표현했을 때 이 달렛이라는 단어와 와우라는 단어와 또 뒤에 달렛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여러분 모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모음을 추가로 나중에 현대에서 표기했지만은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으로만 표기하게 되는데 달렛이라는 이 발음은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A, B, C, D 할 때 D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와우라는 이 단어는 A나 W를 쓰게 되는데 V자를 쓰게 되는 거죠. V자를 쓰게 되고 뒤에 또 다시 달렛이 D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다 보면 D-A-B-I-D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영어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다 보면 여러분 달렛, 와우, 또 달렛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읽죠? 뒤에서부터 읽어요. 왼쪽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글자를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글씨체로 한글 또 성경책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듯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름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뭐냐면,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 이 알파벳을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자음을 가지고 숫자를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렛이라는 앞에 있는 첫 글자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표현할 때에 4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달렛이라는 문자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와우, 이 단어는 6이라는 단어예요. 6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다시 뒤에 달렛이 붙는데 이 숫자가 또 4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4 플러스 6 플러스 4는 뭐가 되는 거예요? 1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4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장 17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지금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등장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족보 때까지. 그런데 세 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요셉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14대 해가지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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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2명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펼쳐가게 되는데, 여기서 다윗의 이름에 감춰져 있는 4 플러스 6 플러스 4 총 14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근데 그 7이 하나가 아니라 2배로 붙어져 있는 이름이 바로 다윗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태는 표현하게 되어지면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16절에 보다 보면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두 나라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패망을 해요. 그러면 나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까지 이르러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겠다고 약속해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역사상에서 사라졌어요. 왕의 그 계보가 끊어진 민족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면 이 다윗에게 한 언약은 물리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상에 사라진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친히 몸소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영원한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았던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 스토리를 증명하면서 봐라, 너희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망하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바로 이 족보의 언급이 여기에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참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 카드를 보다 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그냥 좋아하지 말고 이 구절을 이해를 하고 하면 더 은혜가 될 줄 믿는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많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복의 근원. 두 번째로 뭘 약속하냐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다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낳고 얘기가 시리즈로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누구를 낳고 쭉 16절까지 낳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경책을 볼 때 제일 지루한 얘기가 뭐예요? 족보 얘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족보하고 지금 마태복음의 이 족보하고 차이가 있는데, 구약의 족보는 누가 이 쭉 이어지면서 뭐로 끝나냐면 죽고로 끝나요. 누가 몇 세에 죽고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죽고 얘기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낳고가 나와요. 여기 이제 몇 달 뒤에 저기 낳고 고백할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본인 당사자들은 아멘 안 하네. 큰일 났네요. 구약은 죽고 얘기로 끝나는 책이었지만 신약은 낳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복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복을 가둬놓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복이에요. 이게 복의 근원 된다는 자체가 이미 복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75세에 부르시는데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여러분 몇 세였냐면 100세예요. 아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자마자 순풍순풍 낳게 해야 되는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 자식은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해가지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다 보면 내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여야 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조급해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몸종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하마스하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전쟁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인이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아브라함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 팔레스타인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아니하시다가 마침내 99세가 됐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이맘때쯤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주니까 이 텐트 바깥에서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가 코웃을 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가다 보면 그렇게 비웃었던 이 사라가 자기 몸에서 이미 여러분 그 노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자 그 이삭의 이름을 지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웃게 하시는 이가 이 소식을 듣는 이도 웃게 하신다고 하면서 그 이삭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응답되어지면 울고 있던 인생도 웃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시면서 언약을 주시고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던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류의 대를 구속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여러분 압제를 당하고 있는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었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나라의 주권이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대망은 뭐냐면 이 로마를 엎어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든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든 자기들의 나라가 전 세계사 속에 우뚝 서고 있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간절한 그런 이스라엘의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깨닫기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여러분 100세,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예요. 여러분 기적입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 100세 권사님들 중에 100세 자기가 자식 놓겠다 안 계시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기적 얘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무슨 기적이 나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다 보면 그 예수가 태어난 것도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육체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됐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데, 기적입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인 거예요. 신약 성경 맨 첫 장에 바로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베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태도가 여기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요즘 너무 감사해요. 정확하게 한 달 전만 해도 눈을 떴을 때 대전이었어요. 근데 오늘 눈을 떴더니 청주네요. 청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네요. 남의 얘기 좀 아멘도 안 하시네. 큰일 났네요. 눈을 떴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4시 42분인가 그랬는데, 새벽에 제가 저절로 눈을 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노력에 의해서 의지해서 눈을 뜬 게 아니에요. 그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골에서 모친이 몇 분들과 함께 쌀자루에다가 뭐 이것저것 갖고 또 오셨는데 참 걱정됐거든요. 그 먼 거리를 또 여기까지 온다고 그러니. 근데 안전하게 도착하시고 잠깐 교회 눈만 찍고 가셨어요. 눈도장만 찍고.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녁 드시고 오셨던, 아니면 직장을 마치고 오셨던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곰곰이 생각하면, 내 일상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감사가 아니라 자꾸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공동체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가라 그러면 좀 과장이고, 청주에서 가장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기적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잖아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경륜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했었던 일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심 어린 그 마음속에 여러분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남들에게 인상적이었던 그 모습이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라 그러면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고,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면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심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예배 잘 참여하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한 8명 나왔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또 갑자기 어떤 분이 또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이 얘기했다고. 근데 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되게 걱정돼요. 이게 꼭 무슨 사단이 생기면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안 나오던 분들이 갑자기 나오면 좋으면서도 반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뭐 사단 나가지고 저렇게 나왔나. 그래도 여러분 나올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웠어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속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계약과 언약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계약과 언약은 달라요. 계약은 서로의 유리한 조건을 목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계약이고, 한쪽이 그 계약,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유리한 조건이 서로 무너지기 때문에 파토가 되는 것이 계약이에요.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친밀한 사랑과 신뢰와 또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쪽이 실수를 하고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한 사람, 반대편의 사람이, 대상이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 언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 다윗도 실수가 있고 아브라함도 다 실수가 있었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원칙이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두 손 두 팔 들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순간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나요?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나요? 수없이 아마 오늘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계약으로 따지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맺어질 수 없는 관계지만 언약의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도 그렇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어야 될 삶의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실까, 그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줬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갈대 우르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 인생을 불러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수천 년 동안 그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만나고 한 가정의 믿음의 세대주가 된 것 감사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그냥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순종과 결단으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몇 대 걸쳐서 내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2014년도로 기억합니다. 저희 장신대 선교학 교수님이었던 변창욱 교수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본인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의 그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참고로 여러분 이 사무엘 마펫이 누구냐면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초대 총장님이 바로 선교사님이었었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에 장로의 신학교를 세우고 그게 총장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족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항의 어느 한 그 시골에 고아원에 어느 한 꼬마 여자아이를 입양을 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에리카라는 한 여성을, 그때 이름 제가 모르겠는데 에리카라는 여성을 6살 때인가 해가지고 입양을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소녀가 이제 자랐어요. 저와 같은 나이대가 됐어요. 나르면서 이제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러면서 포항에서 나를 버렸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 자기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다가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과 관계가 있었던 변창욱 교수님을 통해서, 또 변창욱 교수님이 제가 이제 포항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에리카라는 여성의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 에리카 여성을 데리고 한 2박 3일 동안 포항에 과거에 있었던 고아원을 다 방문하면서 그 흔적을 찾았어요. 포항시청까지 다 이름을 뒤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부모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날 이제 헤어지기 때문에 경주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물었어요. 서운하지 않냐고. 부모를 찾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먼 이 자기의 고국이었지만 그래도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부모를 못 찾고 돌아가는데 서운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에리카라는 여성이 얘기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나는 잃어버렸지만 그 사무엘 마펫이라는 귀한 믿음의 선교사의 가문에 내가 입양이 되어져서 그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에, 우리 엄마 아빠 때에 이 믿음의 순종과 선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늘어나는 때 여러분이 그것이 은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약속은 시편 121편 5절과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오잖아요. 염려가 오잖아요. 불안과 초조함이 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오른손 내미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너무나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점검이 필요한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다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얘기가 나와요. 이 로마서에 표현된 표현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근데 그 로마 교회는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으로 믿어 이른다, 의에 이른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믿음인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 예수 믿어 하면서 로마 병사가 칼과 창을 들이밀 때 내 입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누가 너 예수 믿어 하면서 칼과 총을 들이밀면서 죽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확한 믿음의 해석은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고백한 그 내용만큼 내가 그렇게 서 있을 때 이것이 구원으로 이르게 된다는 신학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가 내 친부모라는 걸 믿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게 되면서 한 가족을 이루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망나니 인생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존재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낳았다 이 사실 하나를 믿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의에 이르고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내뱉고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례받고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반응이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의에 이르는 그리고 어여삐 여기시는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이래저래 쫓겨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삶의 그 희노애락을 겪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괜히 다윗을 찍어가지고 사울의 여러분 신하가 되고 장군이 돼가지고 나는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여러분 창 던짐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기를 끊임없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압살롬 아들에게 여러분 배신을 당하면서 쫓겨나던 다윗의 인생을 보다 보면 절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이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겪었을 때의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주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이 예화를 했을 때 참 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질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 지역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교회가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처럼 합심 기도하고 비가 오도록, 농작물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되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다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모이고 주일에도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주 지나고 나서 놀랍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마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상황은 그렇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은 그 교회 주일학교 꼬마아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산을 안 갖고 다닌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순인데 항상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오늘 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남은 한 주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